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일컬어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130편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인 존 오웬이라는 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분을 많은 후대 사람들이 존 오웬이라는 분을 청교도의 황태자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청교도 신앙의 1세대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분인데, 이제 칼빈 다음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는 분이 계셨고, 영국에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이 소위 우리 요즘 말하는 소위 장로교라는 것을 완전하게 틀을 다 만든 분이 존 낙스라는 분이에요. 장로교라는 명칭 혹은 노회, 총회 어떤 이런 내용적인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정리한 분이 존 낙스이죠. 이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제 모판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그 모판을 스코틀랜드라는 땅으로 가져가서 크게 결실을 맺은 분, 이분이 이제 존 낙스이고, 스코틀랜드가 조금 북쪽이죠. 또 잉글랜드 남쪽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셔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다 겪는 거지만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다 이런 일들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큰 영적인 고통을 받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한때는 죄 사함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늘 회개를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 죄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죄책감에 우리가 깊이 빠질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우울증에 이제 빠질 때도 있지요.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건 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다 기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어느 때, 예기치 않은 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에 빠지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웬이라는 대단한 신학자도 목사도 그런 영적 죄책감, 우울에 깊이 빠져서 정말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아픔을 당할 때 어느 날 시편 130편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는 자기 죄책감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은 말씀이 시편 130편입니다. 그래, 이분이 나중에 그런 은혜를 크게 받고 이 시편 130편을 주제로 해서 죄 용서라는 책을 쓰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죄 용서 받는 비결, 죄 용서 받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큰 깨달음을 주는 책이 죄 용서라는 책이고, 그 근거가 시편
30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다시 읽습니다. 13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시편에서 1절 2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탄식을 하죠. 이처럼 깊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이 탄식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 저를 바라보시든 여러분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막 두렵고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로 뒤로 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의 본능인 거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여서 어떤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죄 덩어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두려움, 그 죄책감, 그 무서움 여기에서 벗어날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크고 작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존 오웬이라는 분도 이 죄책감에 크게 두려워하고 막 우울증을 앓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이 시편 130편 말씀 읽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얻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죄 용서가 어디 있다고요? 죄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오웬이라는 분이 자기가 보니까 이게 죄덩어리고 뭐 부끄럽고 정말 뭐 아픈 그런 죄덩어리인데 탄식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4절 말씀이 사유하심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에 자기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확신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 죄가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큰 은혜를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되며 그 눌렸던 영혼이 우울에 시달리던 영혼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크게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다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열심히 있지만 가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고요. 우울할 때가 있고 또 죄책감이 우리한테 깊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보면 점점점 늪에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쓰심 받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파수꾼의 비유를 하죠.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대개 밤에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뭐 한 사람, 두 사람 보초를 쓰는데 밤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또 뭐 보초가 서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럼 자기들의 위치가 드러나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어둠을 응시하고 몰려오는 잠을 어떻게든 잠을 깨우고, 뭐 요즘이야 이제 커피가 있어서 좀 뭐 군인들도 좀 커피 마시겠지만 옛날에 커피도 뭐 흔하지 않던 시절은 그냥 맨정신으로 이게 밤을 새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밤을 샌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빨리 좀 동이 터오면은 앞에 좀 훤히 보이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또 이제 임무 교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보초를 쓰니까 가서 좀 잠을 잘 수 있고, 두 다리 뻗고 좀 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침 이제 동이 터야지만 되는 그러한 것이 파수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 가장 큰 갈망, 가장 큰 소망, 이것을 시편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에서 지금 5절, 6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큰 목회자 선배는 뭐를요? 죄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우울에서 벗어나는 즐거움, 감사, 이것을 간절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다 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무엇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유치부부터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뭐 등록을 한 분이든 등록하지 않은 분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이 광교 소망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목사로서 제일 바라는 바람이 전 그거예요. 그런 영적 부흥과 영적인 은혜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교회에 올 때마다 합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앞길을 위해서, 어떤 분은 경제 문제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을 받고 회복을 얻고 또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